오늘 아침은 사무엘하 23, 24장의 말씀과 시편 53편, 55편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본문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징계 곧 이 7년의 기근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기는 일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중에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어 시편 53편과 55편 말씀으로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은 다윗이 성령님의 감독으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심과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 갠 뒤에 햇살이 땅에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을 잘 갖추어 주시며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를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용감하게 활약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니도나고도 하는 사람은 세 용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도 다윗의 세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자 이 세 용사들은 힘을 내 일어났는데 특히 엘르아살은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쥘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엘르아살에게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빼앗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에 떼를 지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그 들판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추수 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자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다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한 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고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지만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큰 용맹을 떨친 갑스엘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압의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분하야는 몽둥이뿐이었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또한 3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 가운데서 존경받았으나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30명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사뭇,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출신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출신 아비에셀, 후사 사람 무분네, 아호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땅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떼, 바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 바르훔 사람 아스마셋,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가 사람의 손자이자 아하스베의 아들 인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로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입니다.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로 교만하여져 하나님보다 강대한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백성들이 겪는 시련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여호와를 떠나게 하려는 계획으로 시험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갓을 지나 계속 야셀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길르앗으로 갔다가 닷딤 후시 땅에 이르렀고 다나얀으로 가서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성곽과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역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드리오니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가세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세 가지 종류의 벌을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가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재앙이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물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용 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여기 타작기계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아멘. 네 번째 시편 53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등을 돌리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삼키고 나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시편 55편의 말씀 내용은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배반으로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55편 1절 말씀. 오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해 탄식합니다. 이것이 다 내 적의 목소리 때문이며 악인들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를 저지르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오 여호와이시여 저들의 혀를 분열시키고 파멸시키소서. 내가 그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 학대와 슬픔이 있습니다. 사악함이 난무하고 협박과 거짓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일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었는데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한 가운데 내 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손을 뻗어 자기 동료에게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에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교회 성도들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고난에서도 불평하며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대신에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여 소망과 힘과 위로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과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